31편은 다윗이 받은 고난의 시편인데, 이 다윗이 받은 고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대로 예표로 들어가 있었어요. 다윗의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길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어떤 아픔이 있으셨는지, 어떤 고통이 있으셨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이 겪으셨던 모든 아픔이 시편 31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데 두 가지 큰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폭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에 하나가만 채찍질을 맞으셨는데 그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 골고다로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사형수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육체적 폭력을 크게 당하셔야 했어요. 두 번째가 언어적 폭력입니다. 이미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의 재판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계속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사람들의 그 모욕적인 언어 폭력에 시달리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육체적 폭력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큰 고통을 당하셔야 하고, 또 하나는 언어적 폭력으로 인하여 주님은 큰 고통을 겪으셔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의 그 교만한 언어 폭력이 예수님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두려운 게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변화가 돼야 진정으로 성화가 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겉모습을 경건하게 꾸미고 신앙인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참된 성화는 언어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그래서 언어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두 가지가 뭐예요? 언어의 절제, 그리고 거짓말, 거짓의 마음, 그리고 언어의 절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경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의 경건은 가짜라 그랬어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 2절에서 야고보 3장 1절 2절에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언어의 경건을 가르쳐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자꾸 선생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켜요. 학교 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제 아내가 선생 출신입니다. 남편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이래라 저래라. 처음에 엄청 싸웠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네 학생이냐. 성화가 되더니 이제 안 합니다. 교인들도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럽니다. 성화가 되면 좀 안 합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자기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래서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인간의 언어, 혀의 정체성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인간의 혀, 인간의 언어는 그 숨어있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더럽히는, 사람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인생을 다 그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서운 그 파괴력을 가진 지체가 인간의 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나온. 이 혀에서 지옥불이 나온. 그리고 또 하나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는 지옥불입니다. 그리고 혀는 악입니다.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갈먹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88 올림픽 때 그 88 올림픽을 이끌어가고 대통령 경호 책임을 지셨던 고위급 인사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미국의 MBC 방송하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귀국하던 길에 몸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좌관이 걱정이 돼서 건강검진을 해보자. 나는 평생 감기 한번 앓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그랬는데 보좌관이 이 위원님 허락도 없이 서울대병원에다 건강검진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담당 의사가 주치의가 와서 간암 말기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평생 감기도 한번 앓지 않은 사람인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28일 만에 병원에 입원하고 28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장례식장에 와서 이영훈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말을 안 했으면, 몰랐으면 그래도 2년 3년은 더 사셨을 텐데 말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 이제 죽는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8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악한 힘은 인간의 언어에서 지옥불이 뛰쳐나오고 무슨 용가리처럼 지옥불이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악과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3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이 악한 언어, 교만한 언어에 대해서 다윗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장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말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이대로 주저앉는 건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에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두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단계,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통과 억압과 그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말한다.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 믿음의 언어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시나요? 15절에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나의 미래가, 나의 앞날이, 나의 남은 인생이,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내 인생이 주의 손에 달렸다는 건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팩스턴 후드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무슨 뜻인가? 팩스턴 후드 박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자기 인생을 헛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인생을 낭비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내 인생을 헛되게 낭비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 자신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너무나 멋지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확신할 수 있는가? 후드 박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상, 조경호 안에 계신 이상, 주님이 조경호 인생을 망가뜨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지혜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한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두 가지.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조경호가 잘못 걸어가고 조경호가 실수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조경호 안에 계신 주님은 나의 잘못된 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인생을 허비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인생의 시간이 늦춰진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시계를 조정해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더디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입니까? 내 원수,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러므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운명의 주관자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허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시간이 더디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이 원수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한 주간 해외 다녀왔더니 집회 다녀왔더니 집에 온수 보일러가 멈춘 것 같아요. 오자마자 아내가 짜증을 냅니다. 온수가 안 나온다고. 웬만한 건 제가 잘 고칩니다. 잘 고치게 생겼잖아요. 웬만한 고장은 그냥 제가 뚜껑 열고 다 고칩니다. 그런데 리셋을 몇 번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AS 전화번호에 기술자를 불러서 그분이 와서 몇 시간을 해도 그분도 못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고쳐요. 이게 13년이나 된 보일러라 부품을 바꿔야 된다는데 부품을 바꾸는데 얼마나 드니까 30만 원이 넘게 든대요. 부품을 바꿀 바에 교체하시는 게 안 낫겠냐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다 얘기해서 그래서 아예 새 보일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주님은 고치시다가 안 되면 기술자 부르십니다. 불러도 안 되면 아예 새 걸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시대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의 손에. 그분의 손에 붙들린 바 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시고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삼성이 또 한번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29일 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그 정유라 씨한테 준 그 승마 지원금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이게 판결이 뒤집히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은 일본이 핀셋으로 쪽집게로 삼성을 겨냥해서 수출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어요. 삼성이 제일 큰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지소미아 종결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삼성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로 인해서 애플이 대부분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들여오는데 중국 제품이니까 미국에 들어오면서 트럼프의 지시에 의해서 관세를 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플의 팀 쿡이 트럼프에게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아이폰은 관세를 물고 미국에서 판매하는데 삼성은 관세를 물지 않고 판매를 하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 3일 사이에 2번이나 삼성에 대한 관세를 언급해요. 만일에 관세 때리면 삼성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이럴 때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삼성의 시대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시대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나요? 주의 얼굴을 비추시면 끝나요.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순간에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에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왜요? 원수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에 어두움이 가득해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구름이 잔뜩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주의 얼굴에 거룩한 빛이, 그 거룩한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는 순간에 우리 마음은 깨어나고 다시 영적 의욕을 회복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순간에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얼굴에 거룩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거예요. 그 거룩한 광채가 우리 마음에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윗이 무엇을 구했어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음부에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이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셔서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침묵하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산헤드린 공의 재판에서도 주님은 잠잠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오히려 왜 잠잠하냐고 질문을 했어요.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냐고 잠잠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잠잠하셨을까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한 그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던 그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나요? 18절에 보시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에서 제발 좀 잠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음부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요?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하게 의인을 치고 거짓 입술로 의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려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 입을 하나님 제발 막아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짓말로 거스려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말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의 모든 입을 하나님 다 막아주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는 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의 입술은 지독한 말로, 지독한 거짓말로 의인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로 의인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의인의 감정이 다 상할 뿐 아니라 의인의 인생이 다 망가져버리고 그 의인의 명성이 다 파괴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십자가의 한쪽은 육체적 공격이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한쪽은 악한 말의 공격이라 그랬어요. 이 언어 폭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오만하게 예수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부로 거짓말로 그들은 무례하게 예수님에게 언어적 폭력을 서슴지를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하게 예수님께 쏟아부었어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과소평가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만 벗어나면 순식간에 언어가 흩어져요.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잠시만 끊어지면 순식간에 언어가 흩어져요. 언어가 흩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집중력도 다 흩어져 버리고 사명감도 어느 사이에 마음에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무례함으로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혐오스러운 거만함으로 그들은 예수께 함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거친 비난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의 거짓의 입술이 벙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망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팀 찰리스가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시겠어요? 거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실까요? 겸손한 사람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팀 찰리스는 교만은 죄다. 교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교만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거룩의 성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일,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키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작업, 성령께서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거룩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을 만들어내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과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우리 안에 교만을 벗겨내시고 겸손의 아름다움을 옷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10가지 증거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두 가지를 보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작게 생각하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생각하고 자기를 정말 작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욥기 22장 29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가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은 정말 자기를 작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도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도 아니다. 그 정도로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작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존경심을 가진 사람들. 사람들을 대할 때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든 일에 항상 상대방을 존중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언어나 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능하면 상대방을 높이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은혜의 흔적을 찾아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만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나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나만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도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걸 인정해 주는 사람. 나만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는 더 큰 분별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게 그게 겸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왜? 그 존중히 여겨주는 곳에 진정한 겸손이 있고 겸손이 있는 곳에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맡긴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흥 침례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저희 교회가 계속 우리 주변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왔습니다. 대전 CTS하고 대흥 침례교회가 이 대전 CTS 안에 실천 목회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농촌교회 목회자들과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훈련했어요. 그 비용을 저희가 일부 대흥교회가 계속 후원하면서 그 목회자들을 훈련을 했어요.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훈련받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그 농촌교회 순회 집회를 했습니다. 여기 수요일마다 오는 그 디엔젤 팀하고 대전 CTS하고 저하고 몇몇 이제 설교자들이 이제 농촌교회 순회를 다녔어요. 대부분 뭐 논산, 부여, 뭐 인천면 이런 교회를 가서 무보수로 섬겼습니다. 농촌교회가 정말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보수로 누군가가 가서 집회를 해주고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중지가 돼서 이번에 이제 임천면 기독교 연합회가 이제 저한테 부흥회를 요청을 해 와서 이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임천면 그 14개 교회가 있어요. 농촌 교회가. 그 14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번에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교회가 이런 일들을 섬기고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 빛이, 그 광채가 그 교회 안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형교회에 거룩한 빛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모든 말다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의로운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복이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쌓아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마련해 주신 복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하늘의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하늘의 유업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시겠다고 마련해 놓으신 것도 우리가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인생에 그보다 큰 손해는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보다 큰 불행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쌓아두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아름다운 복을, 풍성한 복을 쌓아두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몰래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늘의 복은 우리의 언어로 받는 겁니다. 언어, 거룩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언어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복을 쏟아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서 숨겨주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에서 멀리 흘러 떠내려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밀려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져 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말다툼을 걸고 우리에게 다투고, 그리고 말다툼의 그 험담과 말다툼이 두 가지가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요, 험담과 말다툼입니다. 이 험담과 말다툼의 수렁에 교회가 빠지면 이게 쉽게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한 곳에 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하나님만 계신 곳, 그 비밀한 곳, 은밀한 곳, 지성소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사람들의 모든 말다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꾀라는 게 그게 험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다툼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면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비밀의 은밀한 장소,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성소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대흥침례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대흥침례교회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비밀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대흥교회 교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생들도
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언어의 폭력에 시달리고 말다툼에 빠져서 말에 상처를 받고 심지어 자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람들의 험담과 말다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숨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분의 인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수렁에 빠진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수렁에 빠지면 온몸이 다 엉망진창으로 더럽혀집니다. 이게 잘 안 빨려요. 한번 험담과 말다툼에 넘어진, 쓰러져서 뒹군 교회들은요, 이게 잘 안 빨립니다. 세탁과 헹굼과 탈수를 10번 해도 잘 안 빨립니다. 진흙이 하얀 그 무명옷에 진흙이 묻으면 어머니가 몇 번씩 빨아도 잘 안 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험담과 말다툼이 휩쓸고 지나간 교회는요, 이게 잘 안 빨려요. 그래도 빨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세탁기를 돌리고 계십니다. 밤새 24시간 하나님 쉬지 않고 한국 교회를 돌리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야 깨끗해지니까. 깨끗해져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져야 되나요? 험담과 말다툼 두 개의 언어를 버리고, 그럼 어떤 거룩한 언어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언어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찬양 부를 때는 입도 안 열어. 찬양 부를 때는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런데 뭐 드라마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면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요. 왜 그래요? 이게 축복의 언어가 아니어서 그래요. 축복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찬양할 때 지붕이 뚫어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할 때 잘 들어볼 거예요. 제가 들리나 안 들리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소리가 작은 건 왜 작아요? 하나님 사랑을 적게 봐서 그래요. 찬송이 큰 사람들은 왜 커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터키의 한국 사역자 협의회에서 이게 준비가 잘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찬양팀도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 안 가면 우리도 안 간다 그랬어요. 찬양팀이 찬양으로 하늘을 열지 않으면 어떤 목사가 가서 설교해도 그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원 하나교회, 그리고 일산 조이풀 교회,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중동 사역자들 중에서 헌신된 찬양 사역자들이 다 섰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들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고. 그래서 첫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냐면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설교하고 다시 1시간 찬양했어요. 그렇게 찬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어수선하던 게 다 조용해졌어요. 산만하던 게 다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이 다 하늘을 보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도 열렸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찬양의 언어가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22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이 어쩌면 압살롬의 군대에 성이 포위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이 성이, 이 시편이 쓰여졌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마하나임 성에 처음에 압살롬 군대가 에워쌌을 때 다윗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다윗조차도 절망스러우니까,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윗도 말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하고 절망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즉시로, 그는 자기가 말에 실수했다는 걸 알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축복의 언어 두 번째, 거룩의 언어 두 번째는 뭐예요?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술 한잔 들어가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교회 중보기도 시간에는 말도 안 하고 앉았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 그냥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 분이 기도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앉아 계십니다. 제발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가 지금 현재 출석 교인이 2,300명입니다. 근데 목포 시민이 23만입니다. 그러니까 목포 시민의 10명 중 하나가 이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어머니 기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그리고 교회 기도, 중보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셔서 백동조 목사님, 엄마 왜 교회 안 가? 그랬더니 야,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 어떤 집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뭐하라 기도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집에서 기도한다고. 어머니가 집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한 열흘쯤 있더니 어머니가 다시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왜 또 교회 가세요? 창피하시다며 그랬더니 야, 집에서 기도가 안 된다 이러고 이제 다시 기도. 죽을 때까지 기도하셨는데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됐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백동조 목사님이 교회 이 목포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하늘에 능력이 쏟아지고 하늘에 복이 쏟아지고 하늘에 은혜가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어머니 기도가 자기 때 응답이 됐대요.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게 없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분 저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의 언어가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언어가 바쳐진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밤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오늘 밤도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